만 무엇이냐?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진정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의 말씀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가 큰일 났습니다. 20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운명하는 즉시 천당 간다고 가르쳐왔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죽는 그날 바로 천당 간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예민해 천국 간다 가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20년 30년 믿어서 천국 갈 때가 돼서 죽을 때가 됐으면 슬퍼해야 돼요? 잔치해야 돼요? 잔치해야죠. 천당 갈 때가 됐는데요. 천당 가서 이 세상보다가 100배나 1000배 만배 더 아름다운 곳에 가서 사는데 천당 가는 거 갈 날이 가까웠으면 하나님 아유 감사합니다. 드디어 내가 천당 갈 날이 왔군요. 속히 이 생명 거두어 가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천당 가기 다 싫어요. 기도원에 가보면 아픈 목사도 병이 나서 기도하러 왔어요. 오래 살라고. 하나님이 생명 조금 살려주신다면 연장해 10년만 연장해 주신다면 제가 재산도 교회에 많이 바치고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전부가 다 살리더라고. 살려주세요. 청 못 살리면 1년이라도 더 살게 해주소. 우리 아들 장가 가는 길이나 보게 해주소서. 그래요. 전부 기도하는 것만 목사도 천당 안 가려고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집사도 천당 안 가려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전부가 다 병들어있는 사람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절대로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우리 재산 전부 다 바쳐서 주님의 봉사하고 하겠습니다 해도 다 가가지고 왜 천당에 가려고 예수 믿어놓고 60년씩 예수 믿어놓고 왜 갈 때는 안 가려고 하느냐. 왜 그래?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있으면은 오늘라도 이 세상 더러운 세상 이렇게 죄 많은 세상 사는 것보다 차라리 천국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다 갔을 거 아니에요. 막 서로가 앞다가서 주여 일찍 보내주소서 사정할 거 아니냐고. 근데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서 믿는다고 가서 다니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가짜 예수쟁이입니다. 진짜 예수쟁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거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때 예수님 말씀하신 내 살이 생명이요 내 피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잘못 가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5장 25절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한 건 진실이 두 번인 것은 진짜다 진짜다 이 말이야.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을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나니라.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죽은 자들의 영혼이 바로 천당 간 거요 무덤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있을 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 부활이 구원 아닙니까? 부활이 구원인데요. 운명하는 즉시 천당한대요. 자, 한국에 있는 모든 대형교회 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기도원들 전부가 다 운명하는 즉시 천당한다.
이거 아주 잘못된 유전과 교리 진단을 벌였어요. 그렇다면 부활을 하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결론이거든요. 부활을.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으로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잠자는 자는 죽은 자를 자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1번 열매가 되셨다. 구약 시대 예수 믿은 죽은 사람이 아담부터 죽은 사람이 수억만 명입니까? 그 중에서 처음으로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죽은 자는 잠자는 자는 마찬가지야. 잠에 술이 채가 잠이 잔뜩 든 사람 보고 도둑님 들어서 보니까 술 냄새가 확 나는 게 잠자예요. 그래서 아저씨 발로 찹니다. 나 여기 있는 문 앞에 있는 거 금부차 줘서 하나 가져가니까 그래 알아. 가져가도 괜찮지? 잠자냐고 그래요. 가져가도 몰라요. 잠 깨고 나면 없어졌어요. 자기가 술김에 한 얘기 한 소리는 몰라요. 도둑님이 어디에 들어간 줄 알아요? 잠자는 사람 집에 들어가요. 방에 불을 켜놓고 시끄럽게 떠드는 집에 도둑놈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코 고는 소리가 오토바이 소리가 나면 이 집에는 마음 놓고 들어가도 되겠구나. 집에 도둑놈 잠자는 자도 아무것도 모르고 죽은 자도 모르고 잠자는 자도 모릅니다. 잠자는 자는 잠을 깨면 돼요. 죽은 자는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에 보면 신약의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인데 스데반이가 예수의 말씀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많이 따라가니까 유대교인들이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는 돌이 막 비오다 만날도 스데반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가는데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소리 불러 가로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고 그랬어요. 잔이한다는 것은 언젠가는 깨우면 다시 살아난다. 깨우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래요. 죽은 자의 부활. 부활은 다시 붙자 살을 때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올챙이가 죽었다가 올챙이로 살아나는 것은 다시 산 것이 아니고 부활이 아니에요. 올챙이가 개구리로 바뀌어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부활이라고. 다시 살아서. 고추밭에 있는 벌레가 발로 밟아서 그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고추밭에 있는 벌레가 호랑나비가 돼가지고 화려한 호랑나비가 5가지 색깔이 있는 호랑나비가 돼가지고 확 흘러날아가. 고추밭에 벌레는 평생 걸어봐야 2m, 3m도 못 가는데 흘러나는 호랑나비는 100m, 1000m도 날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밖에서 부활한 거예요. 새로 사는 것, 다시 사는 거예요. 굼벵이가 7년 만에 매미가 돼요. 굼벵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은 그것은 굼벵이로 사는 것은 그것은 생환이라고 하죠. 생환이라고 하지만 부활은 아니에요. 굼벵이가 매미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체와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과 육체가 살아있는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3년 동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섬겼는데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3일 후에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모르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동산지기님이십니까? 우리 주님의 시신을 어디에 두신지 알면은 제가 가져가리다 하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야
사람의 얼굴은 다른데 마리아는 음성이 예수님 음성이에요. 아이고 주여 하고 탁 엎드려서 발을 잡고 주여 하려고 하니까 발을 쏙 빼며 하는 얘기,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자, 요한복음 20장 18절을 봅니다. 15절을 보면 15장 20장 15절, 예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으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 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선생님 하고 부르니까 예수께서 이제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3일 전에 보았던 예수님을 3일 후에 보고 몰라봤을까요? 왜 몰라봤겠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육체의 예수와 부활체의 예수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러게 뭐 얼굴이 똑같은 얼굴이 뭐 알아볼 리가 어디 있어요? 3년 동안 봤던 예수님을 3일 안 봤다고 해서 못 알아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얼굴이 그래, 부활체의 얼굴과 육체의 얼굴이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입증이 된 겁니다. 이것을 부활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더 아름다운 것을 부활했지요. 창조하고 못자국을 보여줬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창조하고 못자국 있는 부활체라면 예수님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화상을 입고 죽은 사람 얼굴이 막 죽을 박치는 데가 완전히 다른 얼굴로 문둥이상이 돼가지고 죽었는데 부활해서 문둥이상으로 부활하면 부활할 필요가 없잖아요. 6.25 전쟁 때 나는 그 양쪽 팔이 둘 다 떨어지고 다리가 떨어지고 몸뚱이만 있는데 어깨에 메고 이게 다니면서 동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무데나 그냥 막 가게하고 막 들어가요. 그래 그분 내놓으면 놀려고 자꾸 저거든요. 그래서 도와주세요. 막 안 도와줄 수 없어요. 막 버떡 빨리 나가라고 뭐 돈 주고 뜯어 밀듯이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부활할 때 팔다리 없이 부활하면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의 부활체를 표적으로 보여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날 기독교는 성경과 다른 예수를 믿어왔어요. 예수의 부활체가 창작 못하고 있는 부활 예수를 믿어왔어요. 그러면 6.25 사변에 가서 팔 떨어진 사람은 팔 떨어진 대로, 눈을 빠진 대로 부활하려면 부활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사겠던 몸에 깨끗하게 돼서 20대로 호련 변화를 받아가지고 멋있는 인물로 나타나야죠. 그러는 것이 참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지금까지 예수를 잘못 믿어왔습니다. 운명하는 저기 천당 가려면 나는 설교 그만하고 우리가 같이 갑시다 해서 빨리 천당 가는 게 천당에 그렇게 좋은 거면은 천당 가려고 20년 30년 예수 믿고 죽을 때가 됐으면 하나님 고맙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 헌금이면 많이 해야지. 왜 살리달라고 하나님 된 거예요? 전부 안 가려고 왜 기도하냐고. 천국에 가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없지. 믿음이 없어 그래요. 믿음이 없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먹으라는 것은 예수를 알아라 이 말이지.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내 말이 예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그렇게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와 있으면은 예수가 우리 안에 와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하나님만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영이셨고 예수님은 육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지금 주는 영이시니 영으로 계시고 우리는 육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있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제가 말씀한 이 말이 영입니다. 영이기 때문에 이 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속에 들어가 있으면 들어갑니다.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의 영을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예수의 영을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여러분 안에 와 있는 게 됩니다. 예수가 여러분 안에, 우리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있으면 주님을 부를 때 기도원에 가보면 주여 막 마이크 돼가지고 목사님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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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교인들이 믿어 엎드려서 주여 주여 하고 난리 나는. 예수 기복했습니다. 주님은 옆에 내 자기 안에 계시면 속을 주여 속에 있다 예수가 있다. 왜 그래? 주님 아시지요? 내가 사업도 잘하는데 어려운데 아시죠? 알지? 하고 축복 줬거든. 옆에 있는 아들이 아버지 하고 부르면 왜 그래? 이렇게 옆에 있는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뭐라고 미친놈아 가면 왜 그리 지르냐 그럴 거라뇨. 오늘날 기도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해가지고 큰 소리 친다고 하나님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는 집사님 하면 되는데 저 뒤에 있는 사람 집사님 해도 바깥에 있는 사람 집사님 해도 못 알아들어요. 저 멀리 있는 사람은 집사님 해도 부르다가 죽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큰 소리 치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조용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시죠? 알지. 하나님 우리 모르겠어도 알죠.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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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해도 다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죠. 이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하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예수님 말씀이 너희 안에 제가 예수님 말씀을 지라고 예수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한 말씀 한 말씀 성경 말씀 먹는 것이 예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예수를 먹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인정해주고 믿어주는 것이 예수를 먹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5절로 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은 그와 같이 거하는 자는 내 살과 피를 먹은 자다. 부모의 살과 피를 가지고 나온 자는 아들 아닙니까? 모든 재산은 유산은 아들에게 넘겨주는 거 아니에요? 다 보편적으로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에 있는 것은 예수님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안에 예수는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을 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예수를 먹은 자입니다. 자나 깨나 앉아나 서나 예수만.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말씀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이라는 다시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물어봤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거니 죽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예수가 부활체라는 걸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십자가에 달린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십자가에 보세요. 천주교에 가면은 교회 정문 앞 문을 딱 열면은 딱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요래 가지고 요래 달려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불과 12시부터 한 6시간 동안 운명할 때까지 여러 가지 가 있다가 죽으시고 내려와서 부활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십자가 요래 달려가지고 요래 계신 분이 아니고 어디 계시냐?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으로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왕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제가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요래 가지고 요래 고개 옆으로 확 요래 달아놨어요. 왜 예수님을 2000년 동안 달아나? 달려 잠깐 6시간 달려 있는 것도 너무나 억울하게 예수님이 운명하시는데 왜 달아놓고 있냐고요.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모가지를 확 숙여 열어가지고 죽은 예수를 믿어야 되겠어요? 부활해서 살아나신 예수를 믿어야 되겠어요? 오늘날 기독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목사님 통해서 듣는 거예요. 지금 제 이 설교를 바깥 사람들 듣고 있어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동시로. 인터넷으로 각 방송 매체가 지금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듣고 있어요. 목사님들도 많이 듣고 있는 분이 많고 우리 교회 안 나오고 지금 방에서 지금 우리 교인도 듣고 있는 분도 계시고 많이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음성을 듣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벌로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은 예수처럼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어땠느냐? 고기 잡는 제자들 앞에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서 얘들아 보니까 부활 주님이야. 고기 좀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던져 못 잡았습니다. 그분을 오른쪽으로 던져라. 오른쪽으로 그분을 던졌어요. 그래도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히니 배에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래 힘들게 끌어올렸어요. 응? 그리고 생선을 가지고 가서 구워서 예수 제자들하고 같이 나눠 먹었잖아요. 제자들하고 대화도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방문 닫아놓은 가운데 나타났어요. 육체의 사람이 어떻게 방문 닫아놓은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못 나타나죠. 방문 가서 너희들 편안할지어다 라고 나타나죠. 이러한 죽은 자의 부활은 예수와 같이 이렇게 신령체로 부활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서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대화를 하고 보여주고 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구원인데 성경의 기록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부활이 곧 구원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부활이 구원이다라고 했는데 운명 안에 즉시 천당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명 안에 즉시하면 똑같이 죽는 거 아니잖아요. 한 날 죽어도 새벽에 죽는 사람, 낮에 죽는 사람, 12시 죽는 사람, 저녁 때 죽는 사람 각자잖아요. 죽는 순서대로 천나가면은 운명 안에 즉시 천나가면 죽는 순서대로 천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 부활도 필요 없잖아요.
그래 기독교 종교의 생명이 부활이 생명체인데, 부활이 구원인데, 부활도 하지 않고 구원받는다 하면 예수를 안 믿는 게 낫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가지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은,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제자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성경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 음성을 듣고 부활을 할 때 그때 구원을 받는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만이 예수를 믿는 자죠. 성경에 기록이 없는 운명은 즉시 천당하는 걸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하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으로 보시면은, 주와 합한 자는, 이게 예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믿는 자죠. 같은 말, 성경을 믿는 사람은 예수와 같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 글을 쓸 때는요, 자기 마음에 있는 걸 쓰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쓰신 것인데 자기 마음에 있는 걸 쓰는 거예요. 말을 해도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말이지, 자기 마음에 없는 말을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주와 합한 자는 합력이다. 생각이 같다. 영은 인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영은 생각과 지혜 속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올 때 여러분 영이 먼저 왔습니다. 야, 오늘 세강중앙교회 가야 되겠다. 영이 가겠다고 생각하고 육체가 따라왔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는 영의 종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거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남은 자가 뭐냐? 바다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기독교의 수가 바다 모래같이 많다고 했지만은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남은 자가 어떤 자냐? 로마서 9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세상이 dim지는 일이죠.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했던 사람 백성이 아니죠.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니까 엉뚱한 곳에서 원래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백성이 아닌 자로 해도 예수님의 이스라엘 탄탄하셨을 때 우리나라는 예수 믿은 지가 불과 120년밖에 안 됩니다. 기독교가 믿은 120년 전에 죽은 사람들 전부 예수도 모르고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하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사랑한 아내를 안 사랑하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으로 한다 하면 먼저 사랑하고 이혼하는 건, 오늘날 기독교가 예수하고 이혼했습니다. 왜 그러냐?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잘못 믿고 어렵게 살던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안 사랑했던 사람이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부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심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미리 외치되 및 이스라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 이루사 끝내시라. 그런 거로 이 숫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 수억만 명, 수만 명이 다 소용없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은 자가 어떤 자가 남은 자,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남은 자가 어떤 자냐? 미가서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닷물이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미가서 4장 7절로 봅니다. 육 6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해 그날은 심판날이며 그날에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환난 받은 자를 모아가 저는 자는 뭐냐 하면 다리 절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 어딘가 나타니고 있는데 그 들어가서 들어봐야 맨날 똑같은 소리 헌금이나 많이 하고 헌금 맨날 돈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저는 자를 몰라. 그래서 이게 교회 어디 진짜 예수 잘 믿고 설교 잘하는 신자가 나 지금부터 오다 보니까 비유로 말하면 우리 교회 왔어요. 저는 자를 왜 본 게 저는 자라 한쪽 교회는 한쪽 발은 세상이 뒤져서 세상 일을 하고 교회를 안 나가. 또 한쪽 마음은 전에 젊을 때 교회 다녔어. 그러니까 교회 나갈 마음이 있어. 마음이 두 가지 갈려져 있어요. 그 다리가 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하지는 못해요. 지금 교회 다니면서도 이거 더 말씀 좋은 교회가 없냐? 이 사람은 저는 자예요.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왜 쫓겨났냐? 예수 믿으면 이렇게 부자 되고 잘 될 줄 알았더니 하나도 뭐 잘 되는 것도 없고 다녀봐야 별 좋은 일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예수 믿으면 성이 없구나.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잘 살고 부자 되어야 되는데 삼박자 축복도 다 성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두 가지 마음으로 갈려져 있는 사람이 전한 사람이에요. 멀리 쫓겨났던 자는 나는 다시 예수 안 믿겠다 하고 목사한테 상처받고 목사 돈 빌려줬다고 돈도 안 주고 뛰고 어디 딴 데로 가버리고 그러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다시 예수 안 믿겠다 하고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거든. 저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거든. 두 가지만 하나님께서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그 환난 받게 한 자, 저는 자 이런 사람들, 사업도 안 되고 어렵고 고통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가난해서 먹고 살기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아서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여호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자들로 와서 여기 와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거 참 말씀이구나 하고 여러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자들로 왔습니다. 저는 자는 찾는 자를 말합니다. 어려운 자를 되기를 원하는 자를 말합니다. 저는 자로서 남은 백성이 되어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주십시오. 네, 큰 깨우침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바 말씀을 감사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찬양은 우리 청장년 베레스 중창팀 나오셔서 헌금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주가 다스리시네. 주만 의지합니다. 주는 영원하신 왕. 주만 따라갑니다.